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절 8절입니다. 페이지 471페이지. 사무엘하서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향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타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모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영적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사사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7개월 만에 그곳에서 독종이 계속 법궤가 있는 것보다 블레셋 지방에 독종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선택받은 소가 어떤 소였습니까? 선택받은 소, 한 번도 멍에 배워보지 못한 소였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쓰임 받지 못했던 소라는, 쉽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그게 순결하다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요, 전나는 암소였습니다. 전나는 소. 생산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Disciple is giver. 주는 사람이 자꾸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가 몇 마리요? 2마리니까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치유침이 없어야 된다. 강력한 애정을 끄는 송아지, 울면서 애정을 끄는 송아지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선택받은 소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소의 사명, 지난주에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그렇죠, 법궤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 된다.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베세메스. 우리는 말로 베세메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스메시라는 것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베세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The House of the Sun, 태양의 집.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초지일관 목적지까지 바로 가야 했어요. 소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초지일관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뼈와 묻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죽으면 유골을 이 뒷산에 묻을 거예요. 정말이요. 여러분이 연락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환산교회에서 위해서 죽어도 기도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좀 유택을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가 각오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순교가 각오되는 길. 그렇게 울며 엄마를 찾는 송아지를 따로 두고 목적지까지 바로 갔었는데, 아니 목적지 바로 갔으면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베세메스 향할 목적지를 바로 간 소를 그냥 새끼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새수레를 각을 떠가지고 그곳에다가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어요. 그걸 소를 갖다가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너무 제가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고, 목사가 또 선교사 가야 할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무사히 그 법궤가 이제 안착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법궤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가 하면 법궤를 방치되어 있던 70년 동안 사울 왕시대 때 방치됐던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오랜 핍박과 박해,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끝내 왕위에 오른 다윗이 일신의 영달과 이제는 만족과 좀 쉼을 꾀할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경건한 열심,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으며 어떻게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허물과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죠. 새벽에 보면은 우리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 우리아를 살인하고 엄청난 10계명 중 절반을 범죄했던 다윗.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요. 그의 허물과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은 백향목궁에, 너무 화려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하고 전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오늘 보면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려 몇만 명?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3만 명을 동원했어요. 법궤 운반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더라.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각종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뛰기 시작해가지고 법궤가 떨어질 그런 상황에서 우사가 반사적으로 법궤를 이게 딱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의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기쁨이 순식간에 충격과 죽음의 축제 분위기가 충격과 죽음의 분위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이 사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사는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새 수레를 또 만들어 가지고 봉사하고 법궤가 운반되는 도중에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에 붙들었는데 만약에 그 법궤가 나둥글고 떨어졌다고 한다면 법궤 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제가 던진 이러한 질문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했던 무지였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현상만 바라보고 외모를 보고 형식을 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양을 보고 지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를 보시고 두 번째로는 원리를 보시고 세 번째 그들 밑에 깔려있는 스피릿,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동기와 원리와 영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동기와 원리와 그 밑에 깔려있는 영을 보기보다는 양과 크기에 의해서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위험과 말씀에 벗어난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의 함정. 법궤 운반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 데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운반하고자 했던 것은 훌륭한 시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법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메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일 베스에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를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떻게 보냈죠? 수레를 만들어서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메우고 법궤를 싣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 법궤를 뭐 어깨 메고 그까지 목적지까지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만난 재앙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곧장 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우연히 막 엉뚱한 길로 가면은 우연히 만난 재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 보낸 겁니다. 그들이 어깨 메고 곧장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르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방, 세상적인 모방 그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앙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네. 그러면 법궤를 운반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원리는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며 맬 것이며. 자, 여기서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법궤도 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데 만졌고 고핫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럴듯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신앙적인 방법, 비성경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무조건적인 열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묻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보다는 동기와 원리를 보십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의 함정. 그들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들 밑에 깔려 있었던 영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밑에 깔려 있었던 영 스피릿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1차 법궤를 모시는 일에 실패한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뒤에 다시 법궤 운반을 시도하는데 그 장면이 역대상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상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법궤를 위한 처소를 예배한 것입니다. 먼저 처소를 예배하고 두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택하신 자 레위 사람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궤를 메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제사장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 순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에 이런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소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매지도 아니었고 그 옮기는 사람들이 성결하고 몸을 깨끗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매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고 난 뒤에 실패하고 난 뒤에야 깨닫고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뒤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패한 뒤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신다면 이 몸 가지고 충성 다 하겠습니다. 물질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뒤에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복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오기 전에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고통이 오기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왜?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 고통을 만나고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오기 전에 잘 믿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 밑에 깔려 있었던 영은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영어로 하면 easy believism입니다. 편의. easy는 쉽다는 말이죠. 쉽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법궤를 속아 끄는 것은 쉽죠. 근데 속아 끓여서는 안 돼요. 법궤는 고리가 이게 네 군데 사방에, 동상 사방에 고리가 다 달려있고 쇠가 있어가지고 꾀를 빼서 네 사람이 이렇게 어깨 메고 가는 것입니다. 법궤는 땀을 흘려 운반해야 합니다. 어깨가 아파도 메고 날라야 합니다. 바퀴가 달린 술에 실으면 쉽습니다. 편리합니다. 수고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께 우리 성도들이 어깨 메고 떠매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이죠. 오늘날 환경과 시설이 교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때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채질이나 하고 거기 좀 더 나으면 선풍기를 켜고 했죠. 그리고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온도만 뜨뜻하게.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좋아졌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그 반도 못 따라가죠. 옛날 우리 신앙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심리 20리길을 걸어서 교회 왔습니다. 이거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조평리에 산골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
가초평리 2구 20리에서 일부 중간에 10리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주일날만요 새벽기도 그렇게 왔습니다. 새벽기도 눈이 와서 여기까지 푹푹 파지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오셨어요. 10리 20리를 걸었어요. 저희 이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호롱불 밑에서 밤늦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이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그 호롱불 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렸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집을 팔아서 자신은 전세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옛날처럼 믿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받들어 쓴 게 아닙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메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같이 메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코 하나님은 보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회피하고 지기 싫어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초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TV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내가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삼천포 있을 때요. 미국에는 그 당시에 드라이브인 티어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인 티어터. 티어터는 극장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앞에 큰 대형 화면에서 그 영화를 보고 차 안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논산에도 그런 드라이브 그 극장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햄버거나 이런 걸 먹을 때 앉아서 뭐 하지 아니하고 주문을 하면 차를 타고 쑥 들어가면 나올 때 그 햄버거를 딱 갖다 줘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가 번졌을 때에 드라이브 스루를 했죠. 다 가가지고 진료해 하지 않냐고 자동차 가가지고 진료소 앞에서 애가 다 코 쑤시고 입 쑤시고 안 했습니까? 이게 K방역에서 세상에서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떨쳤는데 저는 보시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드라이브인 처치도 생길 것이다. 드라이브인 처치.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 안에서 앉아서 주파수를 만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날이 올 거다. 제가 이야기한 지 10년이 못 되어서 실제로 유선 방송이 보급되면서 전파를 타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교회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이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철 예배, 새벽에 빠지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뭘 어떻게 드렸어요? 영상 예배 안 드렸습니까? 집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영상 제작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지금은요 주일날 한번 풀렸는데 주일 한번 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 와요. 교회가 지금 시골교회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3명, 5명 미만의 교회가 수두룩해요. 우리 지방뿐만 다른 지방에 이게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는 이기 때문에 교회를 망쳤어요. TV 설교, 인터넷 보고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얼마나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방송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국이나 중국에 복음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들어가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주변에서 방송 설교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 설교 듣고 오히려 성도들의 교만하게 만들고 머리만 키우고 말씀이죠. 귀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목사 설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송 설교의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은 easy believism, 천박한 믿음, 편의주의에 빠뜨린 무슨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직접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명절 때 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저 서울에 앉아가지고 엄마 내가 바빠서 못 가. 명절 잘 세요. 엄마 사랑해. 그러면 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트래픽이 걸려도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멀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수 집사님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해서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지원에서 오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 정말 우리 신집사님 아름다워요. 빛나게 아름다운 우리 성도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멀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도 전도해야 돼요. 바빠서 아니 뭐 자기 이런 개인적인 바빠도 다 하더만 바빠서 전도하지 못했네. 배고파도 금식해야 되고 아까워도 헌금하고 고통스러워도 죄를 버려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봉사를 해야 합니다. 편의주의는 내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피와 땀과 눈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궤매는 메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맵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받듭시다. 아멘. 세 번째, 그들 밑에 깔려 있었던 영, 신앙생활의 함정 뭡니까? 안일주의였습니다. 안일주의. 우리는 대형 사고 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대형 사고 났어.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조심만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안일해가지고 이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당국의 안일한 행정과 무산일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분통이 터지죠. 아니 나라에 월급 받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것은 설마하는 안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가 즉산 이유는 설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설마 죽겠느냐? 설마하는 안일주의는 무서운 말입니다. 설마. 잠언서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32절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설마하지 마세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설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고.
이와 같은 안일주의는 친숙함 때문에 생깁니다. 친숙함, 존경심과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관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으니 얼마나 친숙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그를 법궤를 잡았던 것입니다. 어제의 공로가 지난 시간들 세월했던 그 충성이 오늘의 잘못된 과거를 속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친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도 지킬 예의가 있는 거라고요. 친구도. 선후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존경해야 되는데 맘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엄숙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궤는 피 없이 대할 수 없는 성물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잡아 피를 뿌리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차례 4번 대속제일 볼 수 있고 피 없이는 아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러한 법궤를 성경의 원칙대로 다루지 못해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공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이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힘들게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갈려있는 편의주의, 쉽게 믿으려고 하는 편의주의를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말씀에 어긋난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함정. 쉽게 믿으려고 하는 편의주의, 수레를 끌고 쉽게 믿는 편의주의, 설마하는 안일주의, 세상적인 방법을 수레에 싣고 가는 형식주의,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메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생활의 함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에는 여러가지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식을 보고 양을 보고 또 외형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깔려있는 영을 보시고 동기와 원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결해 우리 영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죄와는 상관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믿으려고 하는 편의 주의 끌쳐버리게 하시고, 설마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매개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족한 종과 또 장로님, 우리 군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한 사람께 어깨 메고 함께 갈 수 있는 제5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본,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아버지는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참 어려움과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원리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편 가지고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고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뼈를 묻고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인과 보호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권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를 붙들어주며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13대의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칭찬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연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하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헌신자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적인 방법인 형식주의를 버리고 또 쉽게 믿을 편의주의와 쓸만한 아는 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저희들이 복받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훌륭한 가문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몸된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